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또 귀한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32장 첫 번째 시간으로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뜻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니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시리라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대가 갑자기 떠올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자 주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에 일말의 불확실함을 던져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기이하신 강림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구주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신 것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저희 앞에 있는 일을 충분히 깨닫고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시작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믿는 부녀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전에 믿지 않던 이 형제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광경과 주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보고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모였던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 온 집에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서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백성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이렇게 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 것을 봅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양으로 무리 위에 임한 것은 그들이 전에 알지 못하였던 여러 방언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은사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설명하셨던 성경의 뜻이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으로 그들의 마음에 더욱 명확하고 능력 있는 진리의 광채와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펜스된 것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그리웠던 회장은 이제 거치고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오순절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여러 나라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임시로 거처를 정하고 종교적 제전이 진행되는 동안 거기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까지 방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여러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부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충해 주신 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이 증인들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신 것이었습니다.
보장한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일생을 걸려도 성취할 수 없었던 일을 저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저희가 일할 지방의 방언을 정확하게 말하여 멀리 여러 지방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선물은 저희의 사명에 하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다인이 선악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니 대사장, 대사장들과 관원들은 예루살렘과 그 근방 각처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였으나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미움을 살까 두려워서 감히 저희의 악의를 표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살해하였으나 이제 갈릴리의 무식한 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용됐던 여러 방언으로 예언이 기이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의 교훈을 널리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은 구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업을 능력 있게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을 청중에게 밝히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듣는 이들을 반복시켰고 여러 수천 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제사장들에게서 전해진 전설과 미실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졌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한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으로 말하게 됐고, 그래서 복음은 삽시간에 세계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님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늦은 비 성령은 이 이른 비 성령인 오순절 성령보다 더 크게 임한다 그랬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서서 음조거를 해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또 어떤 결심을 하는지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날 그때 당시처럼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믿었으면은 더 그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많았을 것 같고 오늘날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처럼 현실을 보았으면 하는 그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지금보다 뭐라 해야 되나 그 이런 미디어가 없어서 또 성경도 없어서 많이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때보다 직접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하여 그 옛날보다 더 자세하게 또 오늘날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언의 신이라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이 전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세하게 교과서를 설명해주는 그런 보충 교재가 있어서 그때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사람보다 더 글쎄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더 큰 성령의 가르침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박점순 집사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박점순, 네. 예. 아, 송 집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또 말씀을 또 통해서, 아, 그런 시대에 그렇게 했구나를 또, 알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 나라의 방언들을 가지고 그, 그 나라들의 그 말들을 알아듣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게 참말로 놀라운 일이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의 그게 참 좋은 시대에서 우리가 영어 뭐 이런 모든 일본어 뭐 중국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할고 또 그거 하는데 그때는 우리 지금 시대와는 틀렸는데도 다른데도 그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듣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놀랍네요. 성령님께서 정말 그거는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네요. 그리고 네. 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더 큰 복이 아닌가 싶으네요. 그 당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참 많았는데 그 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음, 그 못된 짓을 한 것을 보면은 우리는 보지 않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데 정말 또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으네요. 예, 정말로 놀랍습니다. 예. 네, 성령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음. 것이 유익하니. 왜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 사람들을 다 감동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인자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이 있으셨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가능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여기 바벨론 사건 때문에 그 인류의 말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어, 하나님을 모여서 뭉쳐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이 세계 각국의 이제 민족들이 말이 서로 다르게 됐는데, 이제 다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 말이 통하게 하셨다. 말이 안 통하게 만드셨지만 말이 통하게 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예,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확실한 어, 이적의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절거리는 방언은 들어봤지만 일반 개신교에서 어, 이 성경에 나오는 외국어 이 방언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도 어떤 우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지금보다 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런 방언을 말하는 주님의 종들이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간에 그런 신실한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아, 이것이 서로 주님의 뜻을 받은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도 진짜 아까 조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통역자가 몇 사람 세워져서 이렇게 그 여러 족의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때 때로는 그분들이 통역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아, 목사님 말씀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말씀을 이 목사님이 알아듣고 또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성경절 말씀들이 딱 기억나서 그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랍니다. 그러니까 외국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효율적으로 나도 모르게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은 또 AI 이거 우리가 중국어나 뭐 여행 갈 때 그곳의 언어를 몰라도 핸드폰에 딱 그 언어 기능이 있어서 그냥 내가 말한 것을 만약에 베트남에 갔다. 그러면은 제가 한국말로 하면은 딱 이렇게 그걸 보여주면은 베트남어로 쫙 나와요. 그 사람이 베트남 말로 얘기하면 우리 거로 듣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계의 도움을 안 받고도 직접 말이 의사소통이 된다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 더 강력하게 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민족을 막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오늘 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한국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런 방언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한국말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아마 외국인들이 섞였을 때 방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은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설명하셨던 성경의 뜻이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으로 그들의 마음에 더욱 명확하고 능력 있는 진리의 광채와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전에 설명했던 것들을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다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요. 그 뒤에 폐지된 것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가려웠던 휘장은 이제 거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명과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저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이제 또 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 안식일도 공부했는데 폐지된 율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이제 반복해 보면 십자가에서 폐지된 율법은 범죄한 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제사법과 절기법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법들은 어, 십자가로 완성됐으니까 이제 범죄한 후에 생긴 법들은 다 이제 폐지가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범죄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갖고 있던 법이 있어요. 영원한 법, 십계명과 안식일과 결혼제도와 이런 음식물 건강한 것들 이런 것들은 어,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지킬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십자가로 인해서 폐지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 전에 있었던 법하고 범죄 이후에 생긴 법, 영구적인 법하고 임시법이 있는데 임시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소리 안 이해하기 들려. 어려운 것을 더 밝히 이해하게 하시고 또 언어도 다른 언어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심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들의 각
방언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많은 진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때로 성경 말씀 볼 때 이해하기 어렵거나 우리의 삶에 어,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밝혀주심으로 인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그것을 저희 삶에 적용하여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간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이 많은 오늘 예bil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